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내 후손들도 복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 부유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부유와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결국은 그 나라조차도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했냐?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이 길고 그들이 부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자, 우리 1절을 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거의 그의 사역의 3분의 2가 무엇이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았을까요? 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을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했냐? 4장 23절을 한번 봐요.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걷혀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내주신 것도 뭐냐?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1장 우리 17절을 한번 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21절을 봐요.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했느냐? 귀신 쫓았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항상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에 힘썼어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돼지떼에라도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누구냐면 주의 제자들도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 우리 한번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귀신 쫓는 능력 주고 병 고치는 능력 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처음 불러서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뭐 하라 그랬느냐? 10장, 마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때에 뭐 하라고 그랬죠? 뭐 하라 그랬어요? 금방 읽고도 몰라요. 8절. 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다음에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져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눈 땡그랗게 뜨고 말씀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가라 했죠? 전능한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뭘 가지고 나가죠?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 나가죠. 돈 가지고 나가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 돈을 가지고 간다. 돈. 그렇죠? 그래서 돈 가지고 가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 성경에 언제 돈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 그랬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입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느냐?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요, 주님의 이 역사, 회당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뭐를 해야 돼요? 귀신 쫓는 일을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뭐냐면 무당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가 무슨 병원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교회가 무슨 어디 미신 소굴이냐고, 예수 무당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로 보면, 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자, 마가복음 3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 귀신 쫓은 얘기가 나와요.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을. 자, 그랬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누구를 힘입어 쫓았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았다 그랬어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에 예수님이 뭐 했다? 바알세불을. 그러니까 눈 멀고 병든 그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어디를 더 자세히 보시면 되면 마태복음 12장, 자, 22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27절을 한번 봐요. 27절. 자,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자, 그러면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귀신을 쫓는 교회를 향해서 무슨 교회가 무슨 무당터냐?
그러면서 귀신 쫓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뭐냐면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 귀신 쫓았다고 들어가지 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귀신 쫓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얘기가요. 여러분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그들 모른다 그랬죠. 근데 꼭 여기에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만 톡 빼서 얘기해요. 그렇죠? 선지자 노릇한 것도 얘기합니다. 권능을 행한 것도 얘기했는데 꼭 그거 뭐냐면은 귀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이것만 딱 빼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어디 거기 26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가르침 받는 사람들 다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냐면 그분이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했고 70문도가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하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기를 그 후손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겠느냐. 이건 뭐냐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하고 교회가 있는 한은 교회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라고 해요? 교회가 무슨 병원인 줄 아냐? 무슨 교회가 무슨 그런 하등 종교 같은 그렇게 굿하고 무당질하는 그런 곳인 줄 아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이미 나라에 전파됐을 때 천국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요.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중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난 생각을,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것을 사람들이 뭐냐면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거를 입증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뭐요?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속에, 그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요? 제사장. 둘째 선지자. 세 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제사장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뭐죠? 우리가 뭘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라고 할 때 회개를 하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셨다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징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그 제사장이 제사장.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고백하시죠?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 너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을 위한 집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건 뭘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 제사장인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면,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탄마귀의 권세를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쳐야 돼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봐요. 자,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데 그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쫓겨나가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귀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했던 신, 그 신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이 왕이셔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권세 있는 세존이다. 권세라는 것은요, 왕이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능은 천사들이 갖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대통령은 권세자고 국방부 장관은 권능자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세상의 임금인 이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벽한 고백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요, 저 미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야 돼요. 귀신 쫓아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인다. 그동안 귀신이 왕 노릇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그 고백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만큼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뭐다? 참신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무엇이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너희들은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때 왕을 구했죠. 예. 그 이후에 이 참신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에 뭐죠? 사람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전쟁은 있는데 왜 그 전쟁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있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상징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땅에서요, 이스라엘의 그런 국토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빼고 두 곳이 있는데 어느 곳과 어느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갈멜산과 무기토. 여러분 어느 곳과 어느 곳인 줄 아세요? 갈멜산하고 무기토예요. 무기토는 처음 들어와서 어때요? 뭐요? 저기 무기토가 나는 묵은 알고 있지만 무기토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기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기토. 그래서 갈멜산과 무기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무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갈멜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무기토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기토예요. 무기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곳이 무기토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지명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하나는 참신이요.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다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죠. 그거와 그 다음에 왕이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갈멜산은 어느 곳이냐면요, 갈멜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것을 완벽하게 나타낸 장소가 어디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우리 갈멜산으로 가자. 나와라.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 거기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투를 해서 거기서 누가 대승을 거둬요? 엘리야가 대승을 거둬요. 왜?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대결이거든요. 거기서의 대결은 뭐냐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 대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뭐죠? 산이죠.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뭐냐면 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그 제사를 지낸 곳도 뭐요? 동쪽 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드린 것도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신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도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승천한 곳도 감남산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갈릴리산, 갈매산이, 예, 아니 갈보리산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매산에서 무엇을 보이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무깃돌은 어느 곳이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귀신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마귀,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지역에 미혹하는,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의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죠? 무적행에도 왕이 있어요. 아볼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귀신은 이 세상, 이 땅에서만 뭐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몸을 그들의 뭐요? 집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들의 집에 당하는 존재고 그들은 우리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귀신을 내어 쫓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세상의 임금을 쫓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을 쫓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산성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 귀신들이 대패를 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의 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마겟돈을 무엇을 위해서 모은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자, 16장을 한번 봐요. 귀신들이 뭘 한다느냐? 16장 14절. 16장 14절. 자,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면 귀신들이 이적을 행하여 천하의 왕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 무깃도로 오는 거예요. 무깃도로. 알겠습니까? 이곳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천하의 왕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아유, 처음 들어보죠? 대답들도 안 해요. 나도 여러분들 처음 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자, 그래서 귀신도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어디로 왕들을 졸개들을 어디로 데리고 온다? 아마겟돈으로. 하나님도 마지막 날의 심판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스갈에서 14장에 보면 14장 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 있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성경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다 찾아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제가 발표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방 민족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그때에 누가 전면에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전면에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이것이 전쟁의 큰 날이고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심판하실 큰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에서 이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여기 보세요. 거기에 보면 6절을 한번 봐요. 6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뭐냐면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날이 뭐냐면 마지막 아메고든 전쟁의 여정.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시느냐?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러므로 9절에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누구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분이 유일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의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주 성경은요 이렇게 면밀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 어떤 전쟁이야? 뭐 어떤 사람은 뭐 핵전쟁이니 뭐 아마겟돈 전쟁이 핵전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물론 핵이 터지겠죠. 근데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는 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 때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폭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무기는요 뭐냐면 지진. 알겠습니까? 지진하고 우박하고 불,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날에 싸우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때에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뭐요? 불이 내려오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전에 뭐 우박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후일에 무엇을 가지고 무기를 삼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조 현상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이 귀신들, 그 다음에 귀신에 속한 자들을 때려 부실 때 이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을 찾아봐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38장 1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실체가 누군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어디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체적으로 일할 그가 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귀신들은 무엇을 드리고 와요? 전 열국, 자기가 왕이니까 꼬마 왕들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 눕히려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무기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8절 시작.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명렬한 노여움으로 말했거냐. 그날에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싸워서 이길 때 어떻게 해요? 지진으로.
그들을 다 쓸어 묶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자, 22절. 자,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들에게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을 비대치 내려서 그들을 다 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치는데 7개월 동안 그 시체들을 치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집에 가서 읽으세요. 39장 14절부터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봐요. 16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17절,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 안에서 보호대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하면서 뭐가 나오죠? 번개 나오죠. 우레 나오죠. 그 다음에 큰 지진 나오죠. 근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이 어떻게 돼요? 온데간데 없어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그렇죠? 응?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진이 어떻게 되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지고 그 다음에 성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20절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아마겟돈 전쟁이랑 아까 무기토 전쟁 그거 아주 너무나 똑같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저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토라는 곳에는요 박살이 납니다. 거기서.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요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면 요시야 왕이 죽은 곳이 무기토예요. 왜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죽었을까?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왜 무기토에서 화살 맞고 죽느냐? 이해가 안 돼요. 저 성경 읽다가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런데요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와, 그 이유 그건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왜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죽었느냐? 만약에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승리했다면 요시야가 천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전쟁의 승리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는 죽게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와,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나라와 왕권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왜?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보면 자 24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 마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처음 얘기했던 참신이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완성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 왕국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던 것도 내가 왕이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그 마지막 귀신뿐만 아니라 그 귀신 위에 용, 사탄, 이것까지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지옥에 넣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왕노로 타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귀신 쫓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왕권을 가져오신다 그랬거든요. 왕권을. 그 왕권 왜 가져오겠어요? 귀신 때려잡으라. 그거 우리에게 줘서 귀신 때려잡으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왕이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귀신 쫓으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와, 이렇게 정확할까? 정말 소름 돋는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귀신 쫓으라. 우리 잘 되기 위해서 귀신 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쫓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최후의 하나님이 왕이신 것. 마귀 사탄은, 귀신들은 그들이 왕이라고 속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예표로 보이기 위해서 귀신 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귀신 쫓아야 돼요. 병 고쳐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